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오늘은 이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채널의 채널명이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이 신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신학과 신앙에 대하여서 한번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분들이 신학과 신앙에 대한 개념과 관계에 대해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의 흐르는 기류가 있죠. 마치 신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신앙이라는 측면이 약화되는 것과 같고, 신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측면이 배제돼도 되는 것과 같이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신앙의 관계성은 그렇지 않죠. 그런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린 이 신학과 신앙의 바른 균형을 지니고 이 신학과 신앙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위해 왜 신학이 필요한지,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신학적인 지식을 알게 될 때 그 신학은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시간으로 신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별되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은 구별되어 존재하십니까? 구분되어 존재하십니까? 구분되어 존재하신다고 하면 그 신학은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의 하나님께서는 각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감당하시는데, 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는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신다는 것.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는 것. 구별되나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삼위일체론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됩니까? 구분됩니까? 구별되는 거죠. 구분되지 않죠. 칭의받았다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법정적인 신분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내적인 오염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반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진정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성화와 별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 당연히 뒤따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신학적으로 각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설명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칭의 따로 성화 따로라는 구원의 그런 방정식을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학과 신앙이라는 것도 구별되나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신학과 신앙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지만, 본래 이 신학과 신앙의 관계는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쉽게 표현하자면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이라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 즉 체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이라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채 극단으로만 향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이 신학과 신앙이라는 용어를 개념적 차원에서 구별해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신학과 신앙이라는 것이 구분되지 않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 있어서 중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프란시스 트레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이 이론적인 성격이나 실천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논증하는 주장들이 만약 두 성격 중 하나를 배척하는 식으로 주장된다면, 그 주장들은 실패하게 되고 극도로 편협한 주장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만약 그 주장들이 종합하는 성격을 띈다면 그 주장들은 동일하게 참되다. 왜냐하면 신학은 철학에서 물리학이나 윤리학처럼 이론적인 성격만 가지거나 실천적인 성격만 가지는 단순한 종류가 아니라 두 성격의 연관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은
이론적인 거나 실천적인 거나 하나의 측면을 가져서 남은 하나를 배척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이 이론이라는 극단에만 머물게 되면 이 이론은 메마른 신학이 될 겁니다. 반율법주의적이고 지성주의적인 말뿐인 신앙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론이 없는 극단의 실천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 실천은요, 개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신학과 신앙 혹은 이론과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언제나 바른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의존할 때,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질 때, 그때 더 건강한 기반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저울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에 무언가의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신학과 신앙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신학의 영역은 항상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종교 혹은 뭐 신앙은 1차적으로 뭐 지식입니까? 아니면 뭐 감정입니까? 아니면 의지입니까? 도덕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왔어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이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바로 거기서 수많은 이단 사상과 그릇된 사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식의 측면을 강조했던 이들은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이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 즉 지식이 내적 사람의 구원이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지주의는요, 철학에 있어서는 관념론에 영향을 끼쳤고 이후 해겔 철학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했어요. 반면 낭만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들과 슐라이어 마어는 종교를 주로 심미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감정적인 것으로 심미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종교라는 것을 인간의 감정에 자리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신학과 신앙은 신비주의와 경건주의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도덕적인 그런 의지적인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현대 철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칸트는 종교를 주의주의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종교의 그 좌소를, 종교의 위치를 인간의 의지에 둔 거예요. 이 사상 안에는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사 안에서 발견된 하나의 이런 측면에서는 펠라기우스적인 충동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각자의 강조점이 있었죠. 누구는 지식을, 누구는 감정을, 누구는 의지를. 그래서 지식을 강조했던 영지주의자들은 관념론에 영향을 끼치고 이후 해겔에게, 또 감정을 주로 삼았던 낭만주의자들, 슐라이어 마어는 신비주의와 건건주의에, 또 의지를 주로 주장했던 임마누엘 칸트는 결국에는 펠라기우스적인 충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성, 감정, 도덕, 우리가 흔히 지정의라고 하죠. 이 지성, 감정, 도덕이 참된 종교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교를 단 하나의 기능으로 축소하는 것은 명확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전인을 아우르죠. 비교적 이 지정의라는 표현보다는 우린 전인격, 전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해를 위해서 구별하여서 설명하는 거죠. 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지식에만, 뭐 감정에만, 의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큰 모든 걸 아우른다는 거예요. 전인을 아우르고 지식, 감정, 의지 모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지는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갖는 관계는 질서가 있죠. 분명 지식이 우선이겠죠.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감정 가운데 그 동의를 하고 신뢰하고 행위를 낳게 되는 거죠. 분명 지식이 우선이면 분명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섬김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성에만 머물지도 않고 감정에만 머물지도 않고 의지에만 머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렇죠. 믿음의 요소가 있죠. 3요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어떻게 알지 않는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알면서 끝나는 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믿음,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에서는 우리의 정서에 동의가 따르는 법이고 우리의 의지에 그분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향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감정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의지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이 모든 전인을 아울러야 그것이 비로소 참된 신학이다.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학문의 영역이기도 해요. 이 신학은 띠올로지아라고 하죠. 이 말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데오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올로지, 이 올로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고스에서 나왔죠. 학문, 논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학문이고 신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이 신학이라는 용어죠. 그래서 우린 당연히 이 신학이라는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지성적인 그 측면을 다루고 있으면 우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측면이 분명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학이니까요. 학문이니까요. 그러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영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학은 참된 의미에서의 신학 혹은 참된 의미에서의 지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학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이 지식이 단순히 우리의 지성에만 그런 지식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는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종교나 신앙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신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성적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보다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빙크의 설명처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알면서 멈춥니까?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분명 지식적인 측면이 있죠. 지성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지성이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의 필요성은 단순히 지식이 지식으로만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에임스도 신학은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이다 라고 말했고 R.C. 스프롤의 경우도 신학의 목적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성숙한 믿음으로 그분께 복종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즉 이 순종의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말해주고 있는 게 신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위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학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서게 하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바른 믿음이 나올 수 없고 바른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학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경험주의, 실용주의, 교회 연합주의, 반지성적 성경지상주의, 낭만주의, 불가지론, 신학적 진보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 등은 참된 의미에서의 그 신학의 필요성을 흔들 수가 없어요. 진짜 신학이 뭔지, 참된 신학이 뭔지를 안다면 결코 이 참된 신학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의미에서의 신학이란 이 모든 반론들을 뛰어넘고 가장 유의미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학은 단순하게 목회자나 신학 교수에게만 유익한 영역이 아닙니다. 성도로 불리우는
일반적으로 뭐 평신도라고 부르는 그 성도로 불리우는 모든 자들에게 신학은 언제까지나 또 어디까지나 유의미하고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학과 신앙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학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신학이 있다면 그 신학은 왜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의지에만 머물지 않고 전인을 아울러서 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신앙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지 그걸 바르게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게 될 이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되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학이 되기를 그런 참된 신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